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사실 저 역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 많은 교제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뭐 행사 준비라든지 또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바쁘다는 이러한 핑계들,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 준비, 뭐 여러 가지 행사, 또 모임들 바쁘시겠지만 이때에 더욱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칼렌더 상으로 보면 성소주일이에요. 성소주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해서 더욱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성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가까이 할 것을 결단하는 이런 귀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할 때, 그 알아가는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약속대로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예수를 얼마큼 믿느냐? 바로 믿느냐? 바로 깨달았느냐? 지금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분과 친해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지금의 그 어려움도 나 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이겨나가고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소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이 성경 필사 그룹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한 클래스를 마무리하면서 또 교제도 했습니다. 우리 양인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책마다 정말 핵심 메시지들을 전해 주시면서 배경도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읽을 정도가 아니라 필사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중요함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때로는 줌으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막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냥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교회에서 그저 한두 가지 이상,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갔는지 그 모습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더욱 감동을 받으면서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축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특히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이거 신앙생활 엉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을 날이 인생의 마감이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라.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2절과 3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 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을?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 베드로후서에는요,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한 11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체험적으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깊이 교제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라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그 사람 알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는 것과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죠? 그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시죠? 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만큼 아느냐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분이 저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한다. 그럴 경우에 아니 당신이 얼마나 나를 안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을 향해서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큼 아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아는 차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 우리 부모님이 근데 결혼한 후에 이렇게 떨어져 살았는데 얼마큼 다 아실까, 나를.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 많이 아시겠죠. 근데 얼마큼 아실까?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큼 알까?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산 사람이 제일 많이 알 것 같은데, 부부들 사이에서도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36년째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살면 살수록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제 아내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따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음식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 알게 된 게 저한테 맞춰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한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랍 음식을 좋아해요. 아랍 음식. 최근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저 아내도 저를 이제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밤시간 뉴스 같은 거 보고 TV를 만약에 본다고 할 때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싹 일어나면은요, 여보 이렇게 부르던지, 아니면 에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알아요. 어디로 간다는 거?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냉장고 가서 열어서 이렇게 또 밤에 또 먹잖아요. 네? 아니, 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났는데도, 여보, 에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좋다고. 제가 그 시간에 먹는다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까지 알지 않을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있는데 딴 걸로 풀 게 없는데, 먹는 거라도 풀게 해야지. 요즘은 조금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교제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점점 더 하나씩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기서 얻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죄 가운데 지옥 가고 멸망받을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뚜렷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 반석,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이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하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여기 3절 말씀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을 점점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특별히 그분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예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성경 필사 그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한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한순간 누구와의 그 미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필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용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미움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간증을 듣게 될 때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러한 믿음, 이런 인격의 변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누군가 가까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배워갑니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쁜 말 가운데 우리는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 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많이 알게 되면은요, 닮게 된다. 친하면 닮게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고 또 닮아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충성, 헌신을 강조하기 전에 예수를 알아가는 이 일, 이것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충성,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까지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알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이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방해된다면 나는 배설물과 같이 나가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자세,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혀드리겠습니까? 예수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주 앞에 맺혀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성경도 많이 읽었고 1년 동안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제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는데 어떤 열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당시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제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잘 다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회도 안 나가요. 속상해 죽겠어요. 거기서 끝났어도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즘은 교회도 안 나가. 어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이단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큰일 나죠. 안 가면 안 가더라도요.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빼내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행여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저 집에서 성경을 읽는 한이 있어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교회 못 나와도 성경을 집에서 읽는 한이 있어도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진리에 굳게 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라, 더 많이 알라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죠. 특히 은혜, 카리스, 여기에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내적인 최고의 선물이 또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사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안해요. 요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민족적 그 어려움의 내용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해요. 아니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불안할까.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실까? 그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 예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보다는, 염려보다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통치자,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평안도 찾아오고 자유함도 있게 되고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그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예수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 있어요? 구원자. 어떤 삶의 영육간의 어떤 문제도 그분의 이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유지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알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세상 지식도 여러분 중요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어를 알면 일본에 가서 자유하고 편안합니다. 그렇죠? 독일에 가든지 독일에 가면 독일어를 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미국에서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참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지식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 좋다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영생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힘도 있고 중요하고 좋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어요. 506장 찬송. 이 가사가 또 생각나네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속에서 저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주간에 그냥 몇 번이고 이 찬송 불러봤어요. 그런데 부르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작가는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알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데 나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는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이 무엇일까?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들이는 거예요.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나 무시하지 마. 나 누구 아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구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늘 준비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점점점 더 알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연말에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 점점 더 알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승리자인가? 예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며 또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욱 성경을 좀 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우리 모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더불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의 사도들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